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지 시작합니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회들도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규모 기도회를 갖진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수험생을 관리하고 학부모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교회는 기복적인 기도회를 지향하고 소외된 학생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수능 기도회를 정영건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8일에 열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인 만큼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관심도 큽니다. 교회도 수능 기도회를 열고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수능 기도회도 달라졌습니다. 100일 특별 기도회를 열고 수능 당일에는 담임 목사 안수기도, 학부모 연합 기도회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 안수기도는 영상 메시지로 대체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매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모일 수가 없고 각 부서 예배마다 사전에 고3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할 때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편승한 기도가 아닌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 무슨 과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아이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기복적인 위험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업이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국교회는 우리 수험생들,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한다거나 또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진로를 결정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진로를 선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능 기도회.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전영건입니다. 지난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최근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한반도가 긴장 상태에 있을 때마다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해온 한국교회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북한 선교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박차를 가할 실점을 살피고 있습니다. 기독신문과 총신대 통일개발대학원이 공동으로 특별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4명의 전문가들과 통일을 향한 교회의 과제와 교단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꽉 막힌 한반도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도록 닫혔던 북한이 최근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며 다시 대화 창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 들어설 남한의 차기 정권의 대북 정책에 따라 또다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통일로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교두보를 마련한다라는 차원에서 너무 폐쇄적인 북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또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목표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면 정책들은 순간순간 다를 수 있어도 목표 방향성에서는 일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김 교수는 현재의 단기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평화체제의 종전선언과 더불어 정부가 중재자로서 북미, 북일 수교 등 큰 범주 내에서의 평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관계 개선 의지를 비추면서 역시 오랫동안 멈춰있던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와 대북 지원도 재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남북 대화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 교회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북한 선교에 관한 저는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에 대한 그 염원, 그런 소망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통일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 민족과 오늘 한국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인데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그 부흥의
이 부분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권 부총회장은 다만 교회의 통일운동이 정치화될 경우 사역이 실제적이지 않고 명목적인 일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남북경색 국면 외에도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북한 선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매년 1,000명씩 들어오던 이 탈북민들이 작년 코로나가 터지니까 200명으로 확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6월까지 60명이 들어왔습니다.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이 사람 중심의 이런 북한 선교 운동이 이제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한 20여 년간의 이런 북한 선교 사역자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이런 생태계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교단 내에 기구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하 교수는 북한 선교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장합동에선 7년 전 통일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교단신학교인 총신대학교는 올해부터 통일개발대학원을 신설해 운영하며 통일의 마중물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이제 그 통일 개발 리더의 양성 또는 이제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를 목표로 한 그런 이제 리더의 양성이 이제 기본 목표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고 북한의 통일을 위한 그런 현장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최 교수는 통일개발대학원 수료자들을 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북한 복음화의 꿈이 번져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기독신문과 총신대 통일개발대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통일을 향한 교단의 비전은 10월 20일 수요일 기독신문 뉴스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정원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됩니다. 4단계이지만 규정은 다소 완화했습니다. 교회의 경우 상한선이었던 99명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수용 인원의 10%까지 10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도들만 예배를 드릴 경우 20%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의 교회는 수용 인원의 20%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이제 교회들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때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교회들은 예배 회복과 온라인을 활용한 목회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는 지금 우리 12명, 13명 그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다예요. 신앙의 나태함이 제일 걱정이 되고 이분들이 여기 익숙해지면 어떡하나. 사회적인 구조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이제 변화, 패러다임이 올 거라고 보는데 교회에도 큰 변화가 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고 총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부터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작은 교회를 위한 총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월 31일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주요 신학교와 교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10월 26일 양지 캠퍼스에서 3대 칼빈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비 워필드를 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개혁신학회는 23일 열린교회에서 위기의 시대, 개혁신학의 대응과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엽니다. 한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할로윈 문화가 유입되면서 같은 날에 유령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문화로 녹여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16년간 재임한 최장수 총리, 국민들에게 엄마라고 불렸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6일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를 끝으로 퇴임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재임 기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자행했던 홀로코스트에 대해 사죄했고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여 국제 인도주의를 보여줬으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정치인에 앞서 메르켈 총리는 철저한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연세대 정종훈 교수는 예수의 길을 겸손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삶으로 실천했다고 그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기 드문 3대 목회자 가문이 탄생했습니다. 10월 11일 서대전노회 제139회 정기노회에서 오정호 목사의 아들인 오기환 목사가 안수를 받고 창립했습니다.
이날 오정호 목사의 부친인 오상진 원로 목사가 대를 이어 목회자로 헌신하는 손자에게 안수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정호 목사는 목회자의 길이 힘든 것을 알기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짠하지만 하나님께 대를 이어 충성한다는 영광과 기쁨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